오늘은 부활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의 아주 분기점이 된 사건이죠. 로마의 장교죠. 상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전체가 고넬료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선민으로 삼아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유대인들만 선민 삼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세계 곳곳으로 빵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죠. 그 단초가 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오래도록 수많은 세월 배어 있었던 틀 안에 갇힌 사고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모두가 다 그 당시에 로마가 우위에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유럽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최강대국이었죠. 패권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로마의 관료가 식민지에 이제 파견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로. 그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사람들도 배척해버린, 다 버려버린, 오늘 교동문에서 병해본문 편 건축자의 버린 돌, 그냥 버려버린 돌인, 그리고 점령군 자신들이 최고의 흉악범으로 몰아서 자신들 나라에서 최고의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형틀의 사형 집행을 했던 범죄자이죠. 그를 구원자, 또 더 나아가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듯 여기지 마시고 얼마나 이만저만 엄청난 일입니다. 고넬료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근데 고넬료만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 사건의 상대방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죠. 제일 수제자로. 그래서 중간에 배반을 또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용서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몸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선물을 받죠. 내가 가는 것이 이 선물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고넬료 사건에서 보면은 아직 안 깨져요. 하나님이 그거 깨끗하다라고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아니요, 더러워요. 그거 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라고 틀이 그렇게 이만저만 찌들어 있었던 게 아니죠. 이방인이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도 그럴 것이 그거 몇천 년 동안 쌓여왔던 집단 무의식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깨뜨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질긴 선민의식에 기반한 선입견의 틀이 깨지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여기서 외모는 그냥 얼굴의 생김새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갖가지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자격이나 스펙 같은 인격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주로 보는 것들을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만유의 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가감없는 메시지를 고넬료와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는 전달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 내면에 있던 그 질긴 틀이 깨짐으로 점점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와 세상 사람들 내면 안에 있었던 그 질긴 틀이 그들과 더불어서 깨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정치와 권력, 또 종교적인 선민의식,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수천 년 그렇게 쌓여왔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는데 무너졌구나,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됐을까요? 이것이 어느 순간 기가 막힌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런 것이었으면, 그런 것으로 깨질 거였으면 그 몇천 년 사이에, 몇백 년 사이에 역사 속에 똑똑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똑똑한 누군가가 그것을 필시 무너뜨렸었겠죠. 여러분, 역사는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는 있지만 이렇게 큰 틀이 깨지는 것은 절대 그런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깨뜨려졌느냐? 뭡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진실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늘 촛불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요 기이한 것이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부활은 진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덮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시도를 하거든요. 해도 이미 진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여인들이 향품 들고 갔을 때 발견한 게 뭐였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거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벌써 살아나셔서 어딘가에 계십니다. 부활의 사건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화와 치유, 선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어찌 보면 진실이죠. 부활보다 더 깊이 있는 진실입니다. 부활의 동력이죠. 부활의 원인입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죠. 38절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고 가장 기이한 일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부활의 제일 핵심 메시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다. 항상 함께 하셔서 계속 창조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일 소중한 분이고 제일 근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각으로 쉽게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소중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공기 만져지지 않죠. 근데 그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소중한 것,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해?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삐쩍삐쩍 말라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증명 못하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빙산의 일가일겁니다. 그 나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계십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박해 속에서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도 또 시대와 문화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뀌었어도 이 복음은 오늘도 보이지 않게, 만져지지 않지만, 증명해낼 수 없지만 살릴 사람은 살리면서 여기까지 꿋꿋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명력이 몇천 년 동안의 상황의 변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역할을 하면서 이어져 내려온 이유가 뭐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가진 자는 여러분 굳이 변명 같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언할 뿐입니다. 오늘도 39절, 41절, 42절, 43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증인, 증언이에요. 그 진실을 대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겁쟁이들이죠. 용기가 없어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과 술수, 그런 수단들을 씁니다. 평생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성이 돼서. 그리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물려줘 가면서 처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압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시도가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기간의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끝은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고 깊은 동굴의 어두움이 10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10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어요. 얼마나 짙은 어두움이겠습니까? 1000년 동안 어두움이 켜켜이 쌓여왔어요. 그 어두움에, 그 켜켜이 쌓여있는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어두움 뭘로 이기죠? 빛으로 이깁니다. 그럼 10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그 어두움은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1000년 동안 빛을 계속 모아와야 1000년 동안 쌓여왔던 어두움을 이겨낼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촛불 하나면 10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두움과 빛은 꼭 동등한 대상 같지만 동등한 상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번역이 참 잘 되었다고 알려진 공동번역에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아주 기이하고 극적으로 나타낸 사건입니다. 부활이 되면 이 진리는, 이 진실은 모든 영역에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 진실의 사람들, 생명을 선포하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굳이 여러분 악다구니 치고 안 싸워도 됩니다. 내 안에 빛을 조용히 일깨우고 진실을 담으려고 하고 생명을 택하는 선택을 그 어느 곳에서든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어둠과 거짓과 죽음에 저항하고 싸우는 역할로 세상에 내가 돈을 주는 것보다, 내 힘을 띄워주는 것보다 그것이 세상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힘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빛을 일깨워주는 역할이 가장 그들을 세상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 진실의 사람,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평화를 택하는 사람으로 작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는 것, 그게 세상에 기가 막히게 기여하는 겁니다. 세상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빛으로 오셨고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할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길이 되시며 진리, 진실 그 자체이며 꺼지지 않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살아갔음을 맛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은 사순절처럼 하루가 아니고 기쁨의 50일입니다. 50일간 지켜집니다. 50일간 하얀색입니다. 사순절이 너무너무 귀한 절기였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 고통, 회한, 약함, 죽음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마련된 그런 절기, 시기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은총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0일보다 더 많은 50일을 교회력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0일간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내 안에 빛을 경축하고 누리는 시기가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빛은 비치고 진실이 승리하며 모든 이가 각자의 생명을 바라고 사는 쪽으로 일은 결국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또 각자의 삶에서 또 온갖 것들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또 여기저기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드러나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